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손님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손님들에게는 좀 더 정확하게 인사해 주셔야지 시작부터 손님들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색동교회 오늘 손님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색동교회가 10년을 맞아서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색동의 많은 가족들과 우리의 기동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 또 색동 10년을 기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욱 감사한 때입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예배와 신앙생활들이 특별한 일들로 변하고 얼굴을 맞대며 정겹게 얘기를 나누는 일조차 부담이 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기도와 일상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으로 애태웠던 봄날도 무더웠던 여름도 끝날 것 같지 않던 태풍과 폭우는 우리에게 남길 것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덧 곡식은 그 여물음이 넘쳐 농부의 낯을 되게 하고 터지듯이 알찬 과일들은 그 향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확한 작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압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면 인내의 마음은 주시되 속히 결실의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거둘 것이 없어 시름에 잠긴 사람들, 세상 속에서 빛의 그늘에 가려 소외받는 이웃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추수한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선교 사역지를 지키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지경을 넓혀나가기 위해 애쓰는 개척 교회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들 위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한 도움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도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색동 10년을 축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젊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첫 발걸음은 뛰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로지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색동교회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교회를 7가지 무지개의 비전으로 담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친구로 또 행복을 가꾸는 큰 가족으로 살기를 다짐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열매 맺는 믿음의 밭,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미래의 집, 이들을 양육하는 배움터,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색동교회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품었던 이 비전들을 되새기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색동 식구들과 색동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색동 10년을 영적으로 인도하신 주의 사자 송병구 목사님과 성심으로 교회를 섬긴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정성을 담아서 내려간 성경 필사본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일용할 기도를 묶어 색동 기도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색동 10년을 함께한 길동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고난 함께, 안양 YMCA, 한국 YFU, 순례 여정에서 함께할 길동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색동교회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동무들이 걸어간 그 길 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색동 10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움을 가졌던 그 간절함 잊지 하시고 서로의 다름도 품을 수 있고 서로의 허물도 감싸줄 수 있는 색동 보자기의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옵소서. 색동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세상을 위하여 늘 진리의 길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아 장로로 권사로 취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맡아 감당할 때 필요한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경아 감독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색동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신 줄을 압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헌신을 객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도 소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이시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와 색동 10년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성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리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2010년 4월 4일 색동교회가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신경하 감독님이 꼭 10년 만에 다시 오셔서 10주년 감사 예배에서 설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신 감독님은 2005년부터 8년까지 만 4년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에 7년 7개월 근무하는 동안 만 4년 동안 신경하 감독회장님의 비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측근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오시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는 겁니다. 특별히 신 감독님은 은퇴 후에 10년 동안 강화 고향에서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지내셨습니다. 올해 80세가 되셔서 농부도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제3의 인생을 사실 것이고 아마 색동교회 설립 20주년 때 그때 또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 감독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 감독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색동 길동무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색동교회의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고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감동스럽고 또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 4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저가 그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송 목사님으로부터 올해 10주년 감사 예배 지난 창립 기념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해지연이 되다가 오늘 드디어 작동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우리 작동교회가 많이 이렇게 변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저로서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색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을 늘 기억하는 사람으로 정말 치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난 10년의 은총의 시간들에 감사할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방 행정 책임자로 지도력을 신뢰받으시고 교회적으로는 장로님도 세우시고 또 권사님도 세우시면서 평신도 지도력과 함께 든든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대로 젊고 따뜻한 교회로 아주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가 보여주듯이 문명의 토대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왜 색동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깊이 숙고하면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로서의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탈교회 현상은 가속될 그런 가능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비종교 사회가 곧 도래하리라고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어떤 영혼의 탓을 더욱 피워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구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고 하는 가사가 우리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은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이기에 영혼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나침반 말입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색동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우리 색동 길동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부름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놓는 삶, 누군가에게 자기를 선물로 나누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행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 주어진 큰 도전이지만 오히려 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는 요즘 많은 낙엽이 지는 이 나무들처럼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저부터 공범자의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저희 목회 때는 그저 성장 그냥 땅 사고 건물 짓고 또 교인 많이 오면 또 그 아주 든든한 건물도 다 헐어버리고 또 짓고 그렇게 목회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는 사이에 기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목회한 지난날 이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관행으로 쌓였던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침입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낙엽 떨구듯이 나무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낙엽을 떨구듯이 다 떨쳐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아니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흔들리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근본, 뿌리의 관점에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코로나19로 몇 달 동안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얼마나 고민도 얼마나 갈등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의 사람 하박국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아멘. 없고 또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음, 많음을 좋아합니다. 없음은 가난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출세했다고 혹은 권력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서가 아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높은 인격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담겨있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살이 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 편지의 첫머리가 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비로운 가장 중요한 원천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가장 중요한 원천적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땅을 바라보면 낙심이요 근심이요 좌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감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되며 내 안에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떠날 때 원망이요 근심의 그늘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딱 세 가지를 지적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사랑, 소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선물입니다. 저는 40년이 넘도록 목회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이지만 목회할 때 답답한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드나들고 똑같이 세례도 받고 똑같이 집사 임명도 받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날로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맨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하나의 조직, 공동체로 알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교회는 그 성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색동교회 사람들은 그런 분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에 믿음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중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적인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혹 원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불만이 있었습니까?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묻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땠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묻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만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삶의 자리 구석구석 내가 미처 몰랐던 신비로운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 만난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반가운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요소를 많이 발견해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내 마음에 은은하게 감사가 스며듭니다. 그러고 보니 모두가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사랑이 없다고요? 내가 사랑만 요구하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색동 가족 여러분의 은총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색동 가족, 감사하는 이 색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듯 하나님, 나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 색동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년 365일이 감사절기였고 우리의 가정마다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가정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내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저들의 삶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경영하는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색동 10년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또 10년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색동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색동의 어른들이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색동교회 10년 감사 예배와 축하 행사를 엽니다. 특별히 오늘 신경화 감독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색동 길동무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층에서 3층까지 속별로 예배와 행사에 참석하시는 중입니다. 계속 속별 모임으로 기쁨을 이어갈 텐데 2부까지 행사를 마치면 3부는 속별로 주변에 예약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감독님과 오신 손님들께서는 저와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따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와 청년회는 각각 애찬과 특별히 선물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물은 색동기도라고 하는 이 책을 10년을 맞아서 우리가 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림절부터 작년 영원한 주일까지 우리 색동교인들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책으로 낸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이 모르게 저만 혼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들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책에 우리 색동교회 10년의 역사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동 성경을 오늘 봉헌하게 되는데 이 색동 성경은 우리 색동교회 55 가정 단위로 서로 우리 폴레레기의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러시아어도 있고 영어도 있어요. 네, 그리고 글씨도 정말 얼굴처럼 다양합니다. 네, 나중에 얼마나 아름답게 편집을 하고 제본을 했는가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색동교회가 첫 해에부터 시작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다림초 운동이었죠. 대인절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또 우리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다림초를 밝히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색동교회 5주년을 맞아서는 톨레레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365 소주제로 나눠서 매년 통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색동교회 카페에는 댓글이 30개 이상 40개까지 달립니다. 그것도 매일 그렇게 달립니다. 우리 인성현 부회장님 늘 참여하신다고 했지만 바이블 25에 우리 톨레레게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10년부터는 이 날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달력도 제작해서 여기에 이제 색동교회에서 하는 톨레레게 운동을 여기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는 기다림초를 보급하기 시작했다면 10년이 되는 해부터는 톨레레게 운동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5주년 때 만든 이 강대상, 이게 단청을 발랐던 그 기둥으로 만든 강대상인데 이 강대상 이름이 뭔지 아시죠? 톨레레게 강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10년 이후부터는 이 톨레레게 운동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급하려는 소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동 기도, 그 다음에 기념수건, 그리고 감사떡, 이것을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떡은 지난주에 저희 감독님 뵀더니 성목사 내가 10년 만에 색동교회에 가는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들은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님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마침 떡 생각이 나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떡값을 좀 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떡값이 얼마야?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여선교 회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얼마죠? 답이 왔습니다. 답에 제가 너무 비용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떡값이 보통이 아닌데 싶어서 감독님께 보여드렸더니 내가 할게. 그래서 오늘 여선교 회장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독님께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작은 선물을 큰 상자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독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 작은 선물은 정말 작습니다. 제가 요즘 외국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이탈리아 톨레미티라고 하는 유명한 산인데 그곳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하나 샀어요. 그래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주인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감독님을 드려야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뜯어서 드려야죠. 그래서 선물은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100% 울입니다. 감독님이 네. 네. 이따가 봉투에 담아가십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을 두고 신경화 감독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늘 지켜보시며 감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은총의 세월 10년을 지나며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출발하는 우리 색동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